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제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여 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생각과 어려움, 영적인 아픔과 힘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바라보면서 오늘은 욥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절인데도 왜 또 욥 하면 우리는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왜 욥의 말씀을 선택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욥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가장 행복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힘든 면과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적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면에서는 초막절, 장막절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은 장막절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6월절은 무교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날을 말하고, 77절은 이른비가 늦어지고 또 6월 7월 달에 걷어지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제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초점이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날이 여러분 추수감사 장막절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거두어진 것을
곳간에 드리고 난 후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모든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감사절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초막절의 핵심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성경적 초막절의 키워드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보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수고하는 모든 삶에, 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예배는 우리 욥으로 본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난과 순환과 역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것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쭉 지나가다가 또 다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로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평생의 수고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일생의 수고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한 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욥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방 쪽으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사실 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1장에 나옵니다. 아들 7, 그죠? 1장에 나와요. 딸 3, 그 다음에 양이 7,000, 나귀가 500, 암나귀도 500, 소도 500, 낙타도 500. 그들이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의 신앙은 철두철미했습니다. 그의 신은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모습이든지 범죄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잔치가 끝난 후에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자녀의 수명대로, 수대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그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이게 욥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후에 그들이 밤 동안에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욥의 마음은 한치 오차도 없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렇게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신, 자기 가정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쭉 갔으면 괜찮은데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그대로 잘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축복 주심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욥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받은 복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쾌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빌미로 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빌미를 오히려 잡아서 하나님께 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약 예를 들어 종현이에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딱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한 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축복의 원리 중에도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 축복의 근원을 보면 사단이 주는 축복이 있어. 여러분, 사단도 물질을 줍니다. 사단도 우리를 평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사단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생기는 게 달라. 뭐가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나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많이 공부해서, 이런 배경이 달라. 사단이 주는 축복은요, 반드시 내가 잘나서 받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받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남의 일, 남이 뭐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달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프로텍트 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수고 앉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죠? 축복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재능과 내 기능과 어떤 내 술수와 내 방법대로 되어진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생기질 않아.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또 다른 나를 준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축복을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평생에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분명히 욥은 보았고 알았기에 제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할까 싶어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욕이 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욥의 마음에 어느 날 환란이 다가왔죠. 욥기서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환란이 다가왔어. 그 환란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날아갔습니다. 양 7,000마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낙타 500마리, 염소 500마리, 소 500마리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뿐만입니까? 자녀들의 7, 아들 7, 딸 3,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2장에 들어가서는 욥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현장 앞에 욥이 보인 행동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걸 그냥 드리는 거야.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최고의 아픔의 모습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이 몸 하나밖에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빈 손으로 온 존재입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알몸으로 왔다가 지금 알몸이 됐으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나 혼자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하시는 그 다음 표현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 은혜와 손길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왜? 모든 것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 가져가시는 것도 it's okay. 왜? 나는 처음부터 빈몸, 이 알몸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게 22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 범죄하지 않을 뿐더러 원망하지도 여러분 않았어요. 여러분이 원망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짓는 행위를 말해. 죄짓는 행위.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죄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다시 가져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입술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로쳐 놓고 써놨죠.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건 현대어 성경. 잘못 행하지 않음. 어떤 모습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왔어. 하나님만.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저분한 일, 잘못된 일, 슬프고 아픈 일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거 화 받는 것 괜찮다, 맞다, 당연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마치 이 모습이 농부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논일을 했습니다. 모를 기릅니다. 그래서 그 기른 모판을 갖다다가 모를 이렇게 논에 심는 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에 이것이 이제 4, 5월 달에 심으면 6월, 7월 달 가면은 피를 뽑습니다. 근데 저는 피를 구별을 못 하겠다. 어렸을 때 봐도. 근데 8월 달 가서 9월 달쯤 되면 표가 납니다. 피는 논밭의 피는 좀 웃자랍니다. 웃자라. 그러면 그때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볕까지 같이 뽑을 수 있어요. 밭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우리 시골 안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초가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산호를 타고서 한 6, 700m 정도 올라가면 거기 우리 밭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 어린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밭을 갈궜습니다. 일궜는데 첫날은 소를 데려가서 그 밭을 이렇게 고랑을 내면서 입니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엎어 나서 소는 한쪽에 놓고 여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는 또 뭐하냐? 손으로다가 그 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으니까 거기에 나온 돌들을 다 끌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요. 그럼 한쪽에 돌무더미가 이렇게 한참 쌓여요. 그리고 뭐 산발이 같이 이렇게 생긴 것까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또 그 밭 자리를 잘 돋굽니다. 그리고 또 내리가. 그게 하루 종일 걸려요. 또 내리가. 또 며칠 지나면 할아버지는 어느 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똥찌개 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냄새 풀풀 나는 거지. 지고 올라가. 가지고 두레박같이 이렇게 생긴 긴 작대기가 퍼가지고 또 뿌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갈아엎어. 또 갈아엎어. 그리고는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기다 깻잎도 심고 뭐 때마다 감자도 심고 심습니다. 그럼 심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심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는 한 달 또 며칠 또 지나면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난 참 풀들을 또 다 뽑아요. 다 뽑아. 그리고 여러분 감자 거둘 때가 되고 고구마 거둘 때가 되면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자는 여러분 이 줄기 잡아 당기면요, 아니면 줄기에다 이렇게 파면요, 주먹만한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막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는 슬픔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 기간 안에는 수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긴 고난의 긴 터널을 내가 지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끝나지 않아. 이거를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욥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위 사람이 나중에 이제 42장에 나온 주위 사람들, 형제 자매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시간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았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현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많았어. 그리고 친구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똑같이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뭐예요? 그래, 나는 육신으로 온 거 죄인인 건 내가 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리셨는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난 좀 알기를 원한다. 아무리 변명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질 않아. 아무리 말해도. 그 시간인 욥에 있어서 가장 기나긴 아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진행이 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에 대한 그 수고는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땡빛에서 여러분 제가 비료를 이렇게 뿌립니다. 할아버지가 비료 주머니를 옆에 딱 채워 어린 나에게 이런 어깨에다가 딱 비료 주머니를 채워줘요. 그리고는 비료를 이렇게 뿌리라는 거. 깻잎 그때 이제 밭인데 그냥 비료를 싹 이렇게 뿌렸어. 그때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왜요 할아버지? 비료가
깻잎에 닿으면 깻잎이 타버려요. 시커멓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에게 이렇게 깻잎 나무가 심어졌으면 여기다 가까이도 하지 말래. 여기서 한 4cm, 5cm 떨어져 그 주위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를 가까이 뿌리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거름도 너무 독하니까, 그죠? 좀 거리를 두고 뿌려줘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많은 것에 적용이 됩니다. 많은 것에 적용이 돼요. 근데 그 땡빛에 여러분 비료를 손에 집어가지고 뿌려보십시오. 손이 어떻게 되나? 손이 다 틉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우리는 감자를 얻을 수 있어요. 고구마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욥은 그 아픔이 있죠. 자녀들을 한순간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합니다. 수군수군합니다. 아유, 수군수군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욥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욥이기 때문에 주신이도 하나님이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견디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욥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 받는 것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저 밑에 가로쳐놓은 것은 현대어 번역 성경입니다. 재난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복을 받았으니까 재난당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욥의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거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키워드는 너희를 먹이시고 축복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절기고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여러분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행위, 축제일인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건강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손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그 후에 주시는 그렇게 기다린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욥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얻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구마 캘 때하고 감자 캘 때가 그때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큰 감자 나오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조그만 감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감자들은 요거 간장에 묻혀서 튀기면 되게 맛있거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옥수수 거둘 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옥수수 때는 뽑아서 옥수수 뿌려서 또 말려서 튀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옥수수 깡은 뜯어서 씹어 먹으면 너무나 달고 맛있고, 옥수수 그 줄기에 입술을 베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린 끝에 얻어진 축복의 모습들이죠. 저는 탈곡도 해봤습니다. 탈곡, 지금은 뭐 전자로 다 탈곡을 하지만 그때는 저는 풍차를 돌렸습니다. 풍차를 돌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볏짚을 때려서 탈곡을 했습니다. 방앗간에서 볕 받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쌀이 벗겨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고한 자들이 갖는 감사의 모습이겠죠. 욥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욥의 모습은 조금 더합니다. 여러분 42장 6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선자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였, 그런 듣기만 했던 그 욥이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 13, 14절 나오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거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봄으로 해서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감각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만 있던 내 삶 속에 내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욥이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의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회개하는 말이 중요해요. 회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회개의 의미는, 내가 육신으로 와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드린 내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태어난 나를 저주했던 그 육신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육신의 삶에 당한 일들을 불평했던 욥의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죠. 많죠. 무슨 일을 진행하며 있어서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자꾸 놓이고 어려워지나, 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불평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내 일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욥처럼 입으로 범죄치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하죠. 욥이 그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들, 자기 인생을 저주했던 시간들,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욥기 4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욥이 환난당했을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어머 어떻게 참 힘들게 해서 어쩌면 좋아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몸에 병까지 들고 힘들어하는 욥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 말을 안 잃어버리겠어요? 11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와 이렇게 써요. 그럼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고 이웃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어머 어떻게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본 그들이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11절의 성경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이런 화폐 단위입니다. 금고리 하나씩을 그들이 욥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농사 거두 다 잘 거두어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잘 됐네. 여러분 창세기 26에 하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 축복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해 줄게. 너 여기서 농사 져라 해서 블레셋 땅에 농사를 집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 때 이삭이 농사 집니까? 여러분 이삭은 족장입니다. 농사 안 져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족원들입니다. 그 백성들이에요. 같이 다니는. 그럼 그들이 농사 씨를 뿌릴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이삭은 족장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가뭄이 되고 비 언제 올 줄 알고 이걸 뿌리라고 하는 거야? 불평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말이 이삭에게 안 들려왔겠습니까? 다 들려왔을 거라고. 별별 말이 다 들어왔을 거라고. 근데 이삭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농사 져라. 씨 뿌려라. 왜요? 알거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 축복을 이삭이 아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스탑, 씨 뿌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해에 그 연말에 가서 그가 100배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나. 부정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부정한 사람은 할 말 없어요. 블레셋 백성조차도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욥도 똑같았어요. 욥을 비난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욥이 받고 난 후에 그들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그동안 환난받았던 일에 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와서 아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다시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또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욥은 확신하는 거예요. 욥은 확신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건강은 안 그렇겠습니까? 내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축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새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비타민 C를 하루에 2000cc 먹는다고 해서 2000mg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건강해질까요? 그 들어간 2000mg가 내 안에 잘 소화돼서 뿔뿔이 내 몸에 잘 흩어져야 그때 건강해지는 거거든.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배로 축복하셨어요.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또 낙타는 6,000으로, 3,000은 6,000으로, 소는 5,000에서 500에서 1,000으로, 암나기도 500에서 1,000으로. 여러분, 다 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추산하면 욥이 140까지 살았어. 140살까지. 아들을 보고 그 손자 4대를 봤으니까 여러분, 장수의 축복도 받은 거야. 그렇게 몸이 아파서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기왁장으로 긁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피폐해졌던 욥이 다시 건강함을 얻었고, 여러분, 딸 3과 아들 3을 낳았어.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 3은 여러분, 그 당시에 본문에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 픽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3년 동안 이사 온 지 3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느낍니다. 그냥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여러분 이 전기공사하는 거 어려웠습니다. 이 방송 시설하는 게 좀 작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다른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이사님께서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수없이 드렸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건물을 고치고 수리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도들이 오셔서 일당백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축제 예배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 축복 안에서 견뎌가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러 이 추수감사절 안에 욥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서 받은 축복의 모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임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능력 안에서 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